신학을 세우는 것은 아름답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신학이 개인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 부재한 것이 무소하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것을 비공유 속성 가운데 하나로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이해와 그 신학적 이해를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완성시킨 좋은 본보기가 오늘 우리 본문을 말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다윗이 우리의 좋은 선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지칭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옥된 음부를 지칭하는 것은 하늘과 음부 사이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진술이 신학적 진술로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대한 것은 이 7절과 8절 이후에 9절과 10절이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칠게 보면 7절과 8절이 신학적 이해 진술이라면 9절과 10절은 그 신학이 자기 믿음에 적용된 결과로서의 감격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고백이 가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건의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본 주제에 관한 묵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999년 6월 30일, 지금부터 20년 전에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100m리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 C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시 30분이었습니다. 유치원생 19명과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체 승객 476명 중에서 304명이 사망 혹은 실종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이 두 사건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눈물의 깊이까지 내 사석에 두레박을 내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먼저 떠난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슬픈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들은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이 궁금한 것은 지난 9월 16일 저녁 10시경 나는 어떤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 앉은 채로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에는 큰 웃음이 있었고 그 시간 제 아버지는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랜드와 세월호의 부모 중 일부가 아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불행하게도 무엇인가 즐거운 일로 웃고 즐기고 있었다면 평생 그랬던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부재, 이 놀라운 하나님의 편재성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평생을 스스로 원망하며 슬퍼하는 엄마, 아빠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 슬픈 부모들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그 사고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 되었을 것이며 내가 믿기로 자신들이 죽었을지언정 그때 거기 있었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인간은 무소부재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수많은 아이들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는 가장 안타까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이 듭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의 진술이 왜 위대하며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옴니프레전스가 왜 그토록 소중한지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간의 부모가 자녀의 고통과 위기를 보고 구하고 지키지 못하여 필사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시편 18장 21,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의 평강과 용기와 힘과 승리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음부에 있다는 말과 음부에 자리를 편다는 말은 다릅니다. 때로 우리는 지옥에 있을 때가 있고 지옥에 자리를 펼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 빠졌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지옥에 내 자리를 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 빠진 자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내가 관찰한 바로 내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지옥 같은 곳에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서 거기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지 않아서 지옥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터는 지옥의 현실판입니다. 다윗의 전쟁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쟁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까? 다윗의 전쟁터가 하나님이 붙들지 않아서 빠진 경우입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지옥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지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때로 우리의 복된 하나님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지옥 같은 곳은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라고 믿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는 지옥에 자리를 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나의 죄악을 계속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내게는 왠지 다윗의 진술이 밧세바를 연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우리아를 해할 때 그는 지옥의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죄악의 무덤을 파고 죄악의 지옥 같은 어둠과 고통 속에 스스로 자리를 펴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진술이 우리야 일 다음인지 우리야 일 이전에 있었던 진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아의 일 이전이었다면 바울의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죄악의 지옥에서 그를 회개케 하여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지옥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죄악의 지옥 속에 내 자리를 폈다고 느낄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죄악의 지옥 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진술이 우리아의 사건의 이후였다면 우리는 다윗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의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배웠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다윗과 함께 있었다면
그의 전쟁터의 지옥 속에서 그가 스스로 지옥 속에 자리를 깔고 앉았던 우리의 죄악의 지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겨우 우리 결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의 고백 속에 가장 뜨거운 성령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라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는 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구절에서 느꼈던 감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열심히 새벽 날개를 치면서 우리의 하늘을 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바다가 마치는 외딴 곳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는 바다 끝, 외딴 곳, 나 홀로 쓸데없는 날개짓으로 부지런을 떨며 새벽부터 날았던 나의 비행의 종착지가 서글프고 외딴 바다 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담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전쟁터를 달리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